저는 성경 66권이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오늘부터 특별히 이 시편 말씀, 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쁘고 또 저 또한 기대가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내내 이 제목으로,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부제는 이겁니다. 부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부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서 자꾸 복 찾지 마시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 66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책의 사람들. 여기서 그 책은 성경이죠. 그 책의 사람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를 시모음 또는 시모음집이다,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시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이 시편이라는 표현보다는 테일림이라고 하는데 이 찬양이라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것은 찬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찬양 모음집이라 할 수 있는 이 시편에는 무려 150편이라는 매우 다양한 신앙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마다 그 기록 연대는 다릅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바벨론 시대까지, 포로 시대 그리고 후기까지도 매우 광범위한 기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각 시는 한없이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한없이 막 기쁘고 즐겁대 그때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또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울부짖는 애가, 그런 슬픔의 노래죠. 그리고 왕을 높일 때 부르는 그런 노래, 주제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새롭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편은 문장이 아니다, 산문이 아니다. 뭐라는 거죠?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되 특별히 시편을 대하실 때는 좀 다른 마음으로, 다른 각오로 이 시편을 읽으시는 게 훨씬 유익하다. 여러분, 혹시 시 좋아하시나요? 시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지 마세요. 전부 좋아하시네? 네, 전부 좋아하시는군요. 각자 개인마다 선호도가 다를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읊어볼까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좀 쉬었다가 우리 지금 시를 읊는 거잖아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다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시를 읽으면서도 아멘이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에 굳이 아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한때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뽑혔던 그런 시입니다. 지은이가 누구입니까? 김소월님이죠. 주제는 진달래꽃,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인데요. 1925년경에 이 진달래꽃이라는 그 김소월님의 시집이 발간되었는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시이지요. 이별의 슬픔을 한국 고유의 정서로 드러낸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지는, 오늘 그렇죠. 나보게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린다. 이렇게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 통하는 이른바 수미상관 형태로 이루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 4연 12행으로 이루어졌고요. 7.5조 음수율과 3음보 민요조의 전통적 리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별의 슬픔, 그 이별의 슬픔에 대한 승화, 그리고 극기로 승화된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 이것이 이 시를 통해서 김소월 씨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국어를 좋아했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는 별로 안 좋아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 그 나이에 제가 무슨 뭐 첫사랑의 시련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왜 고이 왜 보내드릴 이유가 저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 배울 때 좀 마음에 뭐 감동이 오거나 뭔가 좀 공감을 가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요. 또 여러분 가운데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시를 좋아하거나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게다가 요즘 우리는 뭐 시를 읽거나 뭐 시를 쓰거나 할 여유조차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면 참 세상이 살기 좋고 참 모든 게 발전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정서는 점점 더 메말라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참 모두 가진 건 없어도 우리는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시도 좀 쓰고 뭐 그래 한때 뭐 문학소녀 꿈기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 너무 사는 게 각박하고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참 이런 여유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분주한 삶 가운데 조금만 좀 시간을 내고 좀 짬을 내서 때로는 시를 읽기도 하고요. 또 시 한 편도 지어보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도대체 시가 무엇일까요? 시에 대한 정의를 각자 여러분이 알고 있기도 하고 이해하고 있기도 하겠지만 국어 사전에 보니까 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는 문학의 한 부분이고 자연, 인생 등 일체의 사물에 관하여 일어난 정서, 감흥이나 사상 등을 리듬의 형식에 의하여 서술한 것. 참 정의가 어렵지요. 네,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기회만 된다면 좀 시를 써보고 싶지 않으세요? 시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편 2회를 좀 먼저 하고 그 후에 시편 1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150편의 시를 담은 찬양의 책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비신자들에게는 문학적인 면에서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많은 시들 가운데 최대의 종교적인 서정시를 모은 그런 시집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시편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무려 약 1000여 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다윗, 솔로몬, 고라 자손들 그리고 아삽 등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편집되었습니다. 시편에는 찬양시도 있고요, 탄원시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시도 있고요, 제왕시도 있습니다. 지혜시도 있습니다. 아주 매우 다양한 장르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간구, 그 찬양, 이런 것들이 시적 정서를 담아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승리, 기쁨, 감사, 소망,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부득불 겪게 되는, 누구도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 불안, 의심, 비극,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종교적인 감정으로 또 감성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시편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특히 야곱, 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 민족의 지혜와 또 삶의 애환과 철학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이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이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부모가 져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름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죠.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거짓말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이 야곱의 이름이 놀랍게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투쟁하신다 하는 이 뜻을 가진 이스라엘, 바로 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이름이 주어진 배경은 창세기 32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그 분이엘에서 바로 그곳에서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하게 되지요. 그 결과로 새로운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28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면서 유다 민족의 나라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역사 등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신앙 고백과
경배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 뒤에도 계속 이 시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왜 이 시편을 읽어야 하고 왜 시편을 묵상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시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많은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느낀 그 감정을, 그것이 신앙적이든 하기야 신앙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비신앙적인 것은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그 감정을 우리의 입 밖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표현력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고 그런 우리의 감정들을 우리의 입 밖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토설할 수 있고 아뢰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더더욱 이게 참 힘든 구조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생 동안 경험하게 되는 희노애락. 희 무엇이죠? 기쁨. 노 분노, 화내는 것. 애 슬픔. 락 즐거움. 희노애락.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아뢰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사실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혀서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 진퇴양난의 그 난관에 빠져서 괴롭고 힘든 상태에 우리가 있는데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한 기쁨, 사실 이것을 표현하는데 매우 서툴다. 그건 아마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좀 적극적이고 또 외향적이어서 잘 표현하는 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답답함과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편 저자들은 이 모든 상황들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게 자신들의 희노애락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저와 여러분, 새 사람 된 거룩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아직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 연약한 상태에서 살아가지만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 모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듯 특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위로,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그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동시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로와 용기를 경험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거나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와 눈물과 땀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 시편에 녹아있는 이 신앙의 선배들, 그
그 신앙 선배들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 그 애끓는 기도, 그 탄원, 그 억울함, 답답함, 분노, 불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 탄원, 또 그러면서 찬양, 경배, 이런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고 간증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시편에 녹아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와 탄원과 찬양과 경배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내일을 기약할 수조차 없는 뭔가 답답하고 심해 겨운 불안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먹은 대로 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소망적이고 긍정적이라는 또 다른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격적인 성전이며 교회와 성도로서 이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가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면서 또 날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더위가 오던 폭염이 오던 한파가 오던 핍박이 오던 환란이 오던 박해가 오던 고난 오던 고통에 있던 어떤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여러분 사나에서 더 크게 하시네.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와 자세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